예, 이렇게 지자교회만 오면 참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VIP 룸에서 오늘도 참 너무 잘 먹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지만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자동에서 태어났고요. 이렇게 지자동에 오면 참 정겹습니다. 고향이어서 정겹고 또 지자교회가 있어서 또 더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동료 선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하고도 한 지 한 10년 넘었고 김천 농소가 고향이세요. 예, 근데 저를 만나면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고, 까마귀 다 시커먼데 고향 까마귀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참 이렇게 지하동만 오면 너무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동, 김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으로 따뜻한 그런 느낌을 늘 가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나온 그런 시절들의 내 삶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도 되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부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예화를 이렇게 실화를 드셨는데,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이 떠밀어서 버스 토큰을 못 냈을 때 기분 좋아했다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혼났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 엄청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참 저희 집 식구들이 참 말이 없는 이렇게 아들만 넷인데 말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얌전하다고 점잖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뒤로 나쁜 짓도 되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정말 지하동에 살 때 그렇게 과수원, 남의 집 과수원, 그걸 옛날에 썰이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간다든지 그런 적도 있었고, 참 장난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뭐 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지자동에 그렇게 방앗간 정미소 하시는 권사님 댁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새벽에 볼일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뭐 화장실 어딘지 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구석에 가서 급한 나머지 이렇게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정미소 쌀 위더라고요. 쌀. 그래서 뭐 쌀 한 가마이를 베리습니다. 예. 이 시간을 들어서 권사님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나이가 장성한 후에도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로 지금 찾아온
옵니다. 이런 은혜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참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다시 맞아주시고 회개하니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니 그 은혜가 참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어 사전에는 은혜스럽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속죄함의 은혜 참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은혜들을 다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VIP 거기서 밥 먹었다고 해서 VIP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VIP 하시고요. 또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쑥스럽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영어로는 You are special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잠시 사역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우기철이고요. 어제 밤 12시 돼서 교회에서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아직까지 건축도 못했고 다다리에 그렇게 이제 세를 주면서 있는데 좀 저렴한 곳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전역이 60-70% 이상 침수 지역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더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요. 어제 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와서 교회에 못 오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와서 교회 앞이 완전히 강물이 되어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는 교회 내에서 드리지는 못했고요. 교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진 있으면 제가 다음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기가 우리 지자교회 선교팀도 오셨을 때 목사님이랑 방문한 거리가 됩니다. 지금 저기가 이렇게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더러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허리춤까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 상태죠. 근데 교회는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비가 오면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차 오름 1층까지 오면 1층에 교회 강대상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올려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필리핀 생명의 빛교회는 처음 목표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 교육 단순하지만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주로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기준 지식 없이는 카드라 통신 이렇게 돼가지고요 진리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리핀은 사위 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가 마리아 입지가 굉장하죠. 이런 부분들을 깨뜨리려고 하면 성경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들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진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톨릭 문화 자체가 성경책에 큰 어떤 권위를 잘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 오면 창세기가 어딘지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마태복음이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거의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목록가도 가르쳐 주고요. 우리나라 성경 목록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르쳐 주고 찾는 법, 그다음에 성경에 있어서 각 권의 어떤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같은 사진 찍으신 분들은 3일 동안 완전히 수료를 한 분이고요. 필리핀에 또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 3명인데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5, 6명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갓난아기를 데리고 끝까지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교인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다음,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답게 파티와 놀이거리를 상당히 즐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노래는 좋아하는데 음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음치 같습니다. 근데 춤은 어찌 그리 잘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춤으로 연습을 해서 그런지 너무 잘 춥니다. 파티하고 놀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런 분위기에 야단 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전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항상 저렇게 행사를 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이런 행사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교회 안에서는 약 4, 5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런 공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 맞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행사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전도를 나가는 장면인데요. 주중에는 저와 제 집사람이 저렇게 접시, 책상, 의자, 테이블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색깔 전도지 같은 거, 그다음에 작은 뭐 커피라든지 주스 같은 거 나누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도를 해도 이렇게 좀 배척을 한다든지 관심을 안 두는 경우도 많아 보이는데요. 필리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몰려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교회도 전도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요. 저도 지금 사역을 10년이 넘었지만 전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한번 전도체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배척하기도 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도하기 전에 5분을 전도하든지 1시간을 전도하든지 꼭 기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참으로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이것이 이 영적인 우리의 근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효과도 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침례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이렇게 실시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필리핀은 늘 여름이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 침례가 나와 있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침례식을 거행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약 7명 정도가 이렇게 침례 세례를 받았고요. 또 4월 달에도 6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교회 성도님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저런 학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필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연 사회, 성인 사회, 또 어린이 사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를 정해서 많지는 않지만서도 아이들의 장학금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서도요, 또 학생들을 불러서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영어라든지 수학, 그런 미술, 이런 미술은 아내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 후 이렇게 교실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방학이 4월 달, 5월 달, 아니면 5월 달, 6월 달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때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근데 비행기 표가 이렇게 사정 때문에 저희가 참여는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사역자로서 필리핀 이렇게 사역자가 저와 함께한 생활한 사역자가 청년있는데 신대원 나와가지고요, 28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인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일학교 설립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약 50명, 6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이 어디까지 왔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교회 건축도 못했고 집사님이라든지 직분자도 한 명도 임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잘 몰랐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인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청년들은 이제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록 이렇게 떠나 있어도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음을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보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됨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다 지금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6학년 올라가고 4학년, 막내는 1학년이 됩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들 보면서 저는 사실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 따라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안 보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성경 말씀을 안 하고 성경 묵상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참으로 바로 성경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생활이 좀 낯설게 느껴질 때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형님 집에 율곡동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서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 눌러서 못 들어가서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이럴 때도 있고요. 자, 그렇게 기계치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좀 뭡니까 패스트푸드점 가도 이걸 또 뭐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제가 좀 돌아본 것이 이번에 와서 구미도 가보고요, 또 포항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그거 보면서 야, 한국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멋진 자연 환경과 이렇게 부유한 이런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을까? 필리핀과 비교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뭐 이런 공원 같은 거 들어갈 때마다 이 페이를 돈을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요. 거의 페이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또 자녀가 셋이라고 얼마나 깎아주든지 너무 좋아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비교하면서 이곳은 마치 물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와 비교했을 때 아마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포도하고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런데 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모세의 간절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승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은 파기되고 멸절할 거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삶의 가장 불안함을 느낍니까?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시험에 실패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입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이 주는 꿈속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자신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삼성그룹이 가장 큰 그룹이지 않습니까? 필리핀 역시 삼성 그 약자 비슷하게 SM그룹이 가장 부유합니다. 그 오너가 필리핀에서 가장 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SM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SM백화점이죠. 필리핀 전역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SM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광고 노래가 늘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We got it all for you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모든 게 있나? 근데 한국에도 가니까 와보니까 어느 이렇게 매장 들어가는데 비슷한 곳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 상호명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이렇게 모토가 뭐냐면 다 있어더라고요. 다 있어. 다 그 상호가 그거랑 비슷해요. 다 있어. 정말 1층부터 5층까지 6층까지 5만 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학용품부터 해가지고 옷, 그리고 가격도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싸고 너무 이렇게 좋아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곳에 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여해도 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며 들의 꽃과 같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뭐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혼자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숍이 하나 보이길래 거기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한 분하고 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인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왔고 이런 일들을 하고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은 교회는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도 여기 근처에 있는 기업고, 거창고,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대, 그 다음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나와서 또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력도 아주 풍부한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시는데 그거 다 지어낸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 평안하자고 그거 다 해놓은 거지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여기서 반박해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여러 웃으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금요일에 목사님께서는 악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분도 하나님께서 참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속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박사학위가 그렇게 서울대 나가지 있고 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영생이 없는데 불쌍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정말 저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요. 잘 때까지도 막 스마트폰을 제가 손에 잡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잡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필리핀에 가보면 마닐라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팍상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안 가보신 곳은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안내해서 모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팍상한이라는 곳이 유명한데 이 팍상한이 유명하게 된 배경은 이 절벽을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카누를 타고 뱃사공들이 밀어서 이 팍상한 폭포까지 굉장하죠. 팍상한 폭포가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뱃사공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얼마나 요령 있게 잘 미는지 헉헉거리면서 잘 밀고 올라갑니다. 또 이 팍상한을 올라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체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라가든지 뒤로 미끄러지든지 팍상한에 그런 물결처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누가 팍상 폭포까지 올라가려면 뱃사공들이 노를 계속 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노를 저어야만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노를 젓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고 말씀을 읽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바로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소천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바로 이 물질적인 천국도 바라봐야겠지만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한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필리핀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필리핀은 십자가가 가톨릭 영향으로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왜 선교하러 갑니까?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냥 가톨릭 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그 사실을 그냥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교인이고 신자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과거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필리핀을 생각을 하면요, 이 청부살인도 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피채도, 동물 피채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청부살인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또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세례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세례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re you ready to die with Christ? 당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입수하기 전에 buried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요. rose to walk a new life,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고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형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한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하시고 정말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끔 성령님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시킵니까?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바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참으로 천국을 소망함과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자는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투기하지 아니하고 아끼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안으로 내면적인 변화와 또한 외적인 그런 활동들이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때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너는 과연 내 앞에 어떤 사람인가? 바로 What did you do? 보다는 Who are you? 너는 내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도 세상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며 내 가진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광야에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서 주님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또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참 저랑 같이 한인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요. 그분들 사업하던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10년째 가방 2개만 들고 갔었는데 살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인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참으로 많은 샐러리 월급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나침반이 없으면 동서남북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나침반을 봐야 되거든요. 그 나침반을 보려면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안 읽는데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데 적용하지 않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 표현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고 저희들 가족 짧게 특송했으면 합니다. 예, 이제 나온 지 몇 주가 지났고요. 일주일 있으면 돌아갑니다. 참말 한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지 잠을 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비교했을 때 한국은 세상이 이래 조용하나 할 정도로 너무 이게 진짜 잠 아닌가 할 정도로 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곳은 뭐 동물 소리하고 차 소리하고 오토바이 소리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차량도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는 신호등도 많이 없고 운전을 하는데 뭐 상당히 터프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끼어들기, 그 다음에 이 클락션, 혼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거 혼 이거 잘못 누르다가 좀 성질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아요. 음식도 좋고요. 참 아이들도 필리핀에서는 심심하다고 아빠를 그렇게 찾아요. 막 성경 읽을 때 막 찾고 이러는데 아빠를 전혀 찾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달이라도 더 있었으면 진짜 좀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나 이렇게 싶은데,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 여행하러 왔거든요. 저는 돌아가야지 됩니다. 예,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국 좋다고 어디 뭐 이력서 내고 어디 또 아니면 농사라도 해볼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눌러앉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듭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여정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